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이 이번에 우리 주말에 진도가 맞춰졌습니다. 오늘은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 주일이기 때문에 좀 우리 청소년들이 알아듣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부활이 되어서 찬란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15장에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허상과 망상이 아니야. 이게 영의 세계지만 이것은 실제이다 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쓰여진 배경이 그때 이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성도들이 부활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냥 종교 생활이지. 그냥 마음의 덕을 쌓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는 거야. 라는 이것이 신학의 본질을 흐려지고 종교로 인식을 했었던 성도들도 있고, 또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게 무엇이지?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시게 하셨고, 이때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부활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잘 받으셔서 정말 멋진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이 복음을 받으셨죠. 이 복음에 대해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2절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여 들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든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결국 굳게 붙잡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이죠?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붙잡고 살아야 구원이 있기에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쉽게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죽으신 것, 이것이 첫 번째고, 그러고 나서 4절입니다.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죠. 구약에서 끊임없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십니다. 타락하고 나서부터 아담의 범죄 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형틀에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환경 때문에 이 믿음이 약해지면
과연 부활이라는 게 있을까? 하늘나라가 있을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살다 보면 이 복음이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이것이 생명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정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복음 아셨죠? 여러분에서 주님 죽으시고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살게 된다는 거,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서 너무 막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는 육으로 주님 제자로 같이 살았고 그랬는데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었어요. 바로 천국에 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가봤더니 빈 무덤이 이거 없어졌네. 그리고 털털 털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이제 날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양을 먹이는 거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의 큰 가치는 이제 주님을 살아계심을,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천국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주님은 보이셨습니다. 무려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실상인 거야, 실제인 거야. 이것이 허상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살리고 부활시키려 오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6절입니다.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때에 이 복음이 그렇게 전 세계로 막 확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에 예수는 알았죠. 그냥 목수 집안의 아들로 이렇게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린 것이 신성모독의 목수의 아들로 있으면서 태어난 주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왔다고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마침내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잖아. 이들은요 기절 촉풍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는 봤잖아요. 이 몸으로 예수 청년이 죽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서, 그래서 제자들과 이런 성도들 앞에 보여진 거예요. 와, 그 예수 청년이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거를 입을 다물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봤으니,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오셨으니 너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걸 몰랐는데 그 예수가 인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맞았구나,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그들을 통하여 그 세대에 이 복음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서 부활하시고 그러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었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었어요.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안이 열려서 목도한 그러한 500명과 그 이에 그 제자들의 삶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요. 왜요? 그냥 목도한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본 게 아니에요. 저도 영안이 열려서 마귀들도 많이 보고 기도할 때 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막 대단하다 이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안열려서 본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이제 오셔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너도 이제 보는 것이 인생이 아니야. 이제 그 성령님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셨고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너희들의 삶에 너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고 기도해라. 그러고 회개해. 죄사함을 받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십니까? 회개할 때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주님도 처음 공생에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임하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도 있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임했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달라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도 있는가? 반면에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사냐면 주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이기 그것을 회개하는 자가 될 때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의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천국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육으로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 예수, 그냥 형으로 본 거예요. 형으로. 그런데 그 야고보 동생, 육신적인 동생에게, 그에게도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깜짝 놀란 거죠. 나랑 같이 살았던 그 예수 형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서 그는 목숨을 다하여서 그때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주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이요.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조사나라고 표현하죠. 부족한 자, 만삭되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미리 나온 자, 부족한 자.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신성모독이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앞잡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날도 하루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큰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땅에 엎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놀라서 소리 질렀을 때에 너가 박해야 하는 예수라. 너무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이 진리를 몰랐구나. 여러분, 이 진리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모르시는, 부활하신 주님, 천국을 준비하러 오신 주님을 모르는 성도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래갖고 내가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러면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를 보내셔서 안수하여서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며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큰 자가 된 거였어요. 우리들이 다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함께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나눔할 때 또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이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배하러 오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복음 때문에, 나의 구원 때문에, 나의 부활 때문에 믿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한번 묵상하며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온전한 부활의 영이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그 15장의 이후에 보면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요,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목격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 가족과 이웃이 볼 때에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졌을 때에 그들도 천국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전에는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와서 종교적으로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하기 위해서 온다면은 이것은 천국을 전할 수가 없죠. 이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었구나, 부활을 해서 오신 주님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가 돼서 내가 자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죽었다고 동네 밖에 던지기도 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유혹이 살아날까 봐, 옛 습관이 살아날까 봐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에 대해서, 내 뜻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왜냐하면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에서였다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리며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나도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겁게 삽니다. 육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왜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날마다 육을 죽입니까? 이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육을 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응답이 없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는 거야 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부활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나머지 것은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을 마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좀 강력하게 33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받읍시다.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많이 있죠? 나쁜 친구 사귀지 마십시오. 그러면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친구들 되고 사귀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어서 그 나쁜 습관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3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 진리를 몰라서 죄 가운데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해요. 왜? 이러다가 천국을 놓칠까 봐,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죄짓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 아까 참론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천국을 향하여서 부활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동성연애 하는 자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무엇을 요즘 우상 숭배합니까?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을 제일 사랑하는 이 우상,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나 동성연애는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0절입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깨 거룩해졌으며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기서 자유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린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이제 성령의 씻음을 받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도 죄를 지으며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천령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 한번 해봅시다. 사명을 위해 날마다 죽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될 부분, 이것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옛 습관과 옛 것들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표현합니다. 무엇이요? 죄와 싸우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이 복음을 믿는 자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무엇을요? 하늘나라를 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지금 지옥을 향하여 부활이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구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대사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탤런트와 능력대로 국회에도 들어가고 장관도 되고 사장님도 되고 또 직원으로서 일도 하고 뭐 공장도 가고 가정에도 있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능력만큼 그곳에서 천국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며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됐을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이 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먼저 어디서?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이웃부터,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나라도, 이 정치가 어지러운 이 정치권에도 진정으로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리더가 세워지는 그 날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진정으로 하늘나라 천국의 대사로 각각의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영향력을 미치는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오실 때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갑니다. 지금은 영으로 가요. 이 몸이 부활체로 가지 않아요. 좀 어렵죠.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이것을 육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야 말씀의 영적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세 번째는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어떻게 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육의 몸이 심어졌을 때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죽은 자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데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고 말씀하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떤 몸으로 변화됩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우리 다 궁금합니다. 그런데 3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에 다 헌척처럼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래야지만, 그래 나무가 열리고 나무가 세워지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각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씨가, 이 씨앗이 심겨져서 죽어 없어졌어요. 이 씨앗이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싹이 나고 하면서 뭐가 세워져요? 나무가 생겨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뭐 하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이곳이 나무가 생겼지? 죽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이 죽었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것은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의로움, 내 것을, 내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다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주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고집, 생각, 내 뜻, 내 죄, 탐심, 정욕, 이것이 말씀으로 죽어질 때에 마침내 그가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손에 썩어져야 돼요. 우리는 죽어져야 돼요. 이 육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전도하고 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내가 육신적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못 박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죽어질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아주 쉽게 설명을 사도 바울이 전했고요. 저도 쉽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는 부활의 몸이 돼야 됩니다.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뿌려진 것이 아니라 밀이든 곡식이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 몸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8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것이 썩고 나중에 자라나는 것이 그 몸을 하나씩 준대. 그 씨 안에 새로운 몸을 다 심겨주신다는 거예요. 말 좀 어려워지려고 하죠. 그러죠. 자, 이제 그림을 보면 확실히 알아집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 씨 좀 보세요. 우리는 사과씨를 심으면 저 사과 모습을 봤어요.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된 나중의 모습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 씨,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심겨지며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저 아름다운 사과의 모습처럼 마침내 각자의 그 몸을 씨를 심었을 때에 우리 몸에 나중에 변화된 아름다운 찬란한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씨야 알 수가 없어. 저 씨로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사과가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변화된 몸은 상상이 안 되는 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저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 찬란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상상 초월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된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을 때, 재림주로 오셨을 때 우리들의 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 몸이요 완전하게 능력과 힘이 있는 주님의 부활된 모습, 그 사과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심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처럼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평생이나 영원토록 고통당한 그 영혼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살리는 자가 돼야 해요. 이제 찬란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나라가 다 준비되었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지 내가 빨리 오니 속히 내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사명이,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가 하늘나라에 빚을 진 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는 빚을 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맨 끝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성경책 맨 끝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말씀으로 심겨져서 내가 죽고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이요.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 내가 상을 줄 거야.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주 하나님을 올 때에
너희들이 구원의 역사와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셔요.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성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들어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도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엄청 애를 쓰지, 그래도 또 죄를 짓고, 어떨 때는 얘기하다가도 또 누구 얘기를 하느라고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정말 속으로 입술로 꼬집고 싶어요. 이렇게 너는 변화가 안 되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러니 우리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주셨어요. 끝까지 용서할 거야. 그냥 회개만 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야. 돌이켜서 천국이 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주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양육하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22살 여학생인데요. 그 거듭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숙제를 내줬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숙제를 해온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학벌로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지원할 때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보다도 살짝 눈치채셨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동대를 비롯한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몇 군데를 지원했었고 한 대학교를 빼고는 모두 합격했습니다. 입시 당시에 가고 싶었던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포기하고 한동대를 선택했던 것은 제게 뚜렷한 비전도 없었고 엄마의 결정에 따랐으나 나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억지로 보내졌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엄마는 오직 믿음의 대학을 보낸 거죠. 그 대학 우수한 그런 대학이에요. 다 영어로 수업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하지만 양육을 통하여 제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보내진 것은 저와 저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항의 지진과 휴학 등의 사건을 통하여 학업을 함에 있어서 제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제 습관과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얼마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한 심장의 두근거림으로 응급실까지 다녀오면서 구원이 목적이 되는 예배와 기도,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와 기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었기에 천국을 사모하지 않았고 저와 저희 가정의 영혼 구원에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고 있었으나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살면서 겪어보지도 못할 법한 사건들이 왜 나에게만 찾아오는지 속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 삶의 최종 목표가 천국 가는 거, 구원에 있음을 알게 되었기에 죄와 싸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지금까지 시간들이 저와 저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모든 환경을 동원하여 주신 감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저의 가정의 십자가를 지며 때로 힘들 때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키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동생과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사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겠다라고 얘기했던 줄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눴어요. 너무나 제가 마음이 뛰었어요. 야, 됐다. 이제 됐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이잖아요. 개학하기 전에 집에 있으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요. 새벽 예배 포함해서 모든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 지금 훈련을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천둥 번개치고 폭우가 내린 날이 있었어요. 새벽에 오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안 나오시겠다. 누가 나오실래나. 그랬는데 아산에서 이 딸이 엄마, 이 비를 뚫고 새벽 예배 가자. 그래갖고 동생까지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향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나이도 어린 22살인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나? 천국이 개념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지냐? 그랬더니 믿어집니다. 언제부터 그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천국을 목도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받기에 그들이 복음을 전거한 것처럼 변화된 엄마의 모습. 전에는 엄마하고 갈등이 심했거든요. 변화되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했을 때, 근데 말씀을 붙잡고 엄마가 살아내기 시작하면서 변화된 그 천국의 모습, 주님을 보게 된 거죠. 아, 천국이 있구나. 그러면서 양육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다른 헛된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을 사모하며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천국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 우리 모두 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많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의 대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찬양 드립니다.